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바람을 불어 맑은 공기로 채우시고 구름으로 깨끗한 물을 공급하시는 신실하시고 성실하게 베푸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없이 베푸시며 사랑하는 아들까지 주셨건만 저희는 더 많이 갖고 싶어 욕심을 부렸습니다. 주님은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건만 저희는 더 높아지고 더 인정받으려고 교만했고 주님의 제자라는 말이 앞설 뿐이었습니다. 달콤한 부드러움이 최고인 줄만 알았지 찌르고 딱딱한 시련이 왜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빨리빨리를 외치며 재촉하고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수렁에서 시련에서 얼굴을 보여주시고 손 내밀어 구원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믿음의 길을 내딛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 주님의 긍휼을 바라며 머리 숙여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아멘. 성시교독 12번 시편 19편 말씀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서머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8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당신의 위대하심과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리며 성령께서 임재하사 주의 백성들이 온전히 주님만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의 종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와 순종으로 응답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는 심령마다 위로와 치유가 흘러넘치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허락하신 깨달음과 부어주신 은혜를 우리의 삶의 일상에 흘려보내 각자 속한 곳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수원용교회를 참 사랑하시는 주님, 이 사무엘 목사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이 교회를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종이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붙드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목회로 맡기신 양들을 살피고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일을 넉넉히 감당하도록 하늘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함께 동력하시는 부목사님, 전도사님을 축복하사 담임 목사님을 도와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고 이 나라 교회를 책임질 수 있는 거룩한 사역자들로 세워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당회를 비롯한 교회의 리더십에 주께서 지혜를 허락하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에 본을 보이며 용납과 섬김의 모범이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리더십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교회 주변 환경의 변화에 반응하며 미래를 향한 움직임으로 교육관 건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축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져서 사소한 것 하나도 주께서 상관하심으로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이 일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구성된 주의 교회 각 부서 멤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하는 지체로서의 역할을 은혜롭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큰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미래 세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일에 교회가 힘을 쏟게 하시며 이 모든 일을 위해 수고하시는 교역자와 교사 선생님들에게 능력을 허락하시고 그들의 수고를 주께서 기억하시옵소서. 주님,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마다에게 다양한 사연들로 가득 채웠던 지난해를 뒤로하고 선물로 365일을 거저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새해의 희망을 이야기하고 각자의 소망을 기원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은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재난과 빈곤으로 인해 고통받는 상황들은 그리 나아질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주어진 삶의 길 동안 또한 마치 헐벗은 나무와 마른 풀들로 뒤덮인 어둡고 우울한 겨울 숲길과 같아 보입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돌이키시옵소서.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상황으로부터 빛 대신 주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향하게 하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당신을 신뢰하고 이 하나를 살아내게 하시옵소서. 비록 주어진 상황이 크게 바뀌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를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하실 전능자이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가슴에 고운별 예수 그리스도를 묻고 2024년 겨울 숲길 여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의 백성들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찬양으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주의 백성들에게도 그 처한 형편에 합당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주님께서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오늘도 헌신의 삶을 살아내는 선교사님과 그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순종에 응답하사 선교지 곳곳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시작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 한 분만 높임을 받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의 상황과 기대를 넘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화면과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재직회가 3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권사 신년 원래회가 4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치앙마이 비전 트립팀 모임이 오후 12시 20분에 유년부실에서 있습니다.
알려드립니다. 여전도 협의회 신년 원래회가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지하 1층 남선교회실에서 있습니다. 신년 감사헌금 봉투에 기도 제목을 기록하여 봉헌함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은 봉투에 기도 제목을 기록하여 사무실 앞 우체통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 헌금 작정서를 기록하여 헌금함 또는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장학, 사랑, 건축 헌금은 전액 목적에 따라 사용됩니다. 2023년 기부금 납입 증명서는 신청서 작성 또는 홈페이지 팝업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 요람 설치를 원하시는 분은 1층 로비에 비치된 스마트 요람 설치 방법 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국 비전 트립 치앙마이 팀이 18일 목요일에 출발해서 25일 다음 주 목요일까지 태국 치앙마이 및 푸라오 지역으로 비전 트립을 다녀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등부 겨울 수련회가 19일 금요일 오후 2시에 제1교육실에서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에 장식된 십자가와 말씀 액자를 홍보부 주관으로 오늘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1층 로비 부스에서 판매 중입니다. 판매한 전액을 교육관 건축 헌금으로 사용합니다. 주일 2부 예배와 3부 예배 시간에 차량 안내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정우훈 장로님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일부터 흥덕구 방향과 풍경채 방향 도로 주변 주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 단속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행사입니다. 경기노회 남선교회 신년 할애회가 20일 토요일 오후 3시에 평택 동산교회에서 있습니다. 이 시간 오늘 새로 등록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호명하면 자리에 일어나 주시고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양지현님, 박진명님, 우리 박수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지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26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 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갑진년 푸른 용의 해라고 말합니다. 12가지 중에서 유일하게 동물이 아닌 상상의 존재입니다. 멋지게 비상하는 모습이 인상적인 게 용이지요. 성경도 이런 유사하게 멋지게 비상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독수리입니다. 오늘 읽은 개역 개정판에는 이 독수리의 모습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독수리가 멋지게 날개를 치면서 올라갑니다. 이것을 비상, 위로 날아오른다라는 거죠. 이렇게 비상하는 이 독수리의 모습이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죠. 그런데 이때는 언제냐? 이렇게 비상할 때가 언제냐? 굉장히 어려운 비상 시국입니다. 이사야 40장은 바벨론 포로기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갈 곳, 살 곳조차 없는 어려운 때에 이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지난주 우리를 회복하셔서 이 말씀과 똑같은 시기입니다. 너무 어렵고 힘든 때,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 하나님 왜 내 사정을 모르십니까? 내가 이렇게 제대로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하십니까? 정말 이런 고백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저를 몰라주세요? 하나님 어디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렇게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승승장구하는데 왜 내게는 어떤 도움도 없나요? 이게 바로 이들의 고백인 거죠.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마치 하나님이 무능한 것 같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은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우리가 있는 겁니다. 삶이 이럴 때는 정말 답이 어디 있는가 싶기도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모를 때가 너무 많은 거죠. 간혹가다 이렇게 모호한 삶에 정답이라고 한마디 하는 사람들이 있곤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단입니다. 우리 삶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데 간단한 것처럼 얘기하고 마치 이것밖에 없다라고 얘기할 때마다 그 길을 가다 보면 끝내는 황폐하고 정말 암울한 것만 발견하게 되는 것뿐이죠. 인생이 그런 거 아닌가요? 단순하지 않습니다. 복잡합니다. 쉽지 않아요. 아주 많은 것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 모호한 삶에서 생각하고 또한 고민하고 답을 찾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 인생 아닙니까? 저는 우리 교인들이 생각하는 신앙인, 고민하고 답을 찾아가는 그런 신앙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찾아가면서 이게 맞지, 이게 하나님 말씀이지, 맞아, 이게 생명이지 라고 확신을 하나씩 가져가는 것,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신앙의 모습입니다. 신년이 되면 교인들이 기도 제목을 내시고 제가 기도합니다.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이 제목을 받고 참 오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사방이 다 막혀 있습니다. 길을 열어주세요. 살게 해주세요. 이 고난을 이겨나갈 힘과 지혜를 주세요. 이게 전체의 내용이에요. 이 기도를 붙들고 참 많이 울었습니다. 막 울었어요. 이분이 얼마나 힘들까 그 생각을 하다가 제게 들었던 생각은 나는 뭐지? 그동안 난 뭐 했나? 제게 드는 패배감과 무기력함이 참 컸습니다. 내 기도는 왜 이렇게 안 될까? 저도 똑같은 마음을 먹었습니다. 글을 읽다가 그분의 마음이 더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됩니까? 이분은 속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사정 아실까? 앞에 나왔던 우리가 읽었던 27절에 있었던 글귀처럼 주님이 내 사정 아실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텐데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했을 때에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알고 있지 않았겠을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 백성들에게 아주 작은 부분부터 실천하기를 부탁을 합니다. 너희는 고개를 들어서 저 위를 바라보아라. 누가 이 모든 별을 창조하였느냐? 바로 그분께서 전체를 수요를 세어 불러내신다. 그는 능력이 많으시고 힘이 세셔서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 나오게 하시니 하나도 빠지는 일이 없다. 작은 것부터 부탁해요.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좀 봐봐. 하늘을 보라고. 찬란하게 빛나는 저 하늘을 보고 광대한 하늘을 보면서 잠시 이 밑에 세상을 잊어봐. 그리고 하늘을 보라고. 참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인간적인 부탁이죠. 저는 그래서 참 좋아요. 성경이 너무 좋습니다. 인간적으로 다가오시잖아요. 거대하고 이거면 된다라는 만병통치약 하나 주듯이 이거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무 힘드니까 인간적으로 다가와서 인간이 들을 수 있는 말로 야 하늘을 좀 봐봐. 그래 저 하늘이 내가 이렇게 너를 보고 있다고. 이게 우리 하나님의 대답인 거죠. 이게 성경적인 겁니다. 저는 이런 인간적인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모습이니까요. 작은 도움부터 주기를 원하시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변화되고 거기서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이 모호한 인간 세상 속에서 이거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게 나의 모습이라고. 나 이렇게 도와주고 싶다고. 이렇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발견해 나가는 거죠. 22절에 보면 또 하늘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땅 위에 저 푸른 하늘에 계신 분께서 세상을 만드셨다.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메뚜기 같을 뿐이다. 그는 하늘을 마치 얇은 휘장처럼 퍼셔서 사람이 사는 장막처럼 쳐 놓으셨다. 땅 위에 저 푸른 하늘에 계신 분께서 하늘에 계신 분께 외치는 거죠. 그분, 이 시끄러운 세상 잊으라는 게 아닙니다. 잊을 수가 없죠. 우리가 사는 세상인데요. 그저 하늘을 보고 현실을 부인해라. 이것도 아닙니다. 현실에 우리는 사는가요? 현실도 알고 세상도 우리가 살아가지만 가끔 길을 잃으면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왜냐? 하늘을 보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다 보면 현실의 이 어려움에 눌리지 않을 수 있으니까. 아무것도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매몰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잠시 하늘을 보라는 겁니다. 제가 부임하고 딱 1년 되었을 때에 위임식을 했습니다. 그때에 신평교회 마두랑 목사님이 오셔서 권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이 목사님 목회하다 힘들면 저 바깥에 나가서 하늘을 보라고. 이렇게 하늘 보면은 갑자기 마음이 좀 넓어진다고. 저는 인간적인 조언인 줄 알았는데 성경적 조언이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 말을 읽으면서 야, 하나님 만든 사람 다 똑같은 거 아니냐? 왜? 안 믿는 사람도 답답하면 하늘 봅니다. 한숨 푹 쉬면서. 사람 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답답하고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늘 한번 보면 나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또 하늘을 보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기 때문에 또 하늘을 바라보는 거죠. 29절 말씀에 보면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피곤한 사람에게 힘 주시고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은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으시면서 오히려 피곤해하는 사람에게 너 피곤해? 내가 너 힘 줄게. 능력이 없어? 내가 너 능력 줄게. 너 어렵구나?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이렇게 하며 다가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분인 거죠. 여러분 힘드십니까?
하늘을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발견하십시오. 내게 오셔서 힘주시는 그분을 만나셔야 우리가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힘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독수리가 날아오르는 방법을 통해서 힘주시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주님이 힘주시는 게 마치 독수리가 날개에 침이 올라가고 날아가는 것과 같다는 거죠. 31절 앞부분에 보면은 세번역 성경입니다.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독수리가 올라가는 것처럼 비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독수리처럼 비상하기를 원하십니다. 힘든 이 세상에서 하늘을 향해 솟아오를 수 있는 그런 분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힘 주십니다. 그렇게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상하는 방법, 독수리가 나는 방법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냐? 그렇게 힘을 주시니까. 독수리가 나는 두 가지 방법이 있고요. 그 결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날개를 치며 솟아오릅니다. 이 방법으로 솟아올라요. 새들은 나를 때에 몇 가지 방법을 써요. 첫 번째는 점프하는 거예요. 나뭇가지에서 점프하고 날개를 치면서 날아갑니다. 또는 도약합니다. 막 발걸음을 치면서 뛰다가 도약하면서 올라가지요. 이 독수리는 다른 새와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몸집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무게가 많이 나가는 거죠. 이 무게를 날개로만 쳐서 올라갈 수 있는 힘은 독수리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날개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 육중한 무게를 날개 짓으로만 해서 위로 올라서 다시 비상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많은 일을 겪습니다. 어려움이 많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문제가 뭐냐? 그 무게가 너무나도 크면, 어려움의 무게가 크면은 옴짝달싹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발 하나 움직일 만한 힘도 없고요. 몸을 움직여서 피할 힘도 없게 됩니다. 마치 땅이 내 몸을 붙들듯이 하나 움직일 수 없게 되죠. 이때에 필요한 힘이 뭐냐? 날개짓을 해서 그곳을 벗어나는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힘을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무게가, 또한 우리 삶의 무게가, 문제의 무게가 너무 커서 움직이지 못할 때 하나님 날개 쳐서 독수리 올라가는 힘을 내게 주십시오. 이게 지금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첫 번째 모습,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힘,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에 독수리가 나는 방법은 바람을 타고 날아갑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이 말씀은 좀 독특한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오지요. 출애굽합니다. 생각해보면 참 기적 같은 일들이 너무 많아요. 10가지 재앙, 거기서 벗어나죠. 이집트를 나옵니다. 홍해, 정말 그 어마어마한 홍해를 가르고 건너가지요. 마라와 엘리 물이 없는 곳에서 물을 발견합니다. 무리바, 그 강력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지금 시내산 밑에서 십계명을 기다립니다. 근데 그들이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야, 여기까지 어떻게 왔지? 신기하다, 야. 한순간 한순간은 너무 힘들었는데 지나온 세월을 쑥 보니까 마치 한순간에 온 것 같다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를 독수리 위에 얹어서 오듯이 순식간에 오듯이 내가 너를 데리고 온 거야. 이들의 생각이 그거죠. 아, 한순간 어려울 때는 독수리 날개치면서 끝까지 힘을 써서 올라왔는데 지나온 세월을 보니까 뭔가 그냥 순식간에 온 것 같구나. 엎혀서 온 것 같구나. 태양이 빛을 비추면 태양에서 땅이 열을 받지요. 그러면 이제 열기의 차이에서, 온도의 차이에서 바람이 붑니다. 이때 상승 바람이 불어요. 독수리 날아오른 다음에 상승해서 그 기류를 타고 올라갑니다. 이게 올라가는 힘이에요.
위에 또 올라가면 또 거기에도 기류가 있습니다. 그것 때는 날개만 쭉 펴면 됩니다. 그 날개를 펴고선 바람을 따라서 이동하게 되죠. 바로 이겁니다. 믿음 생활하다 보면 상승 기류를 만날 때가 있어요. 이때는 날개만 쭉 펴면 돼요. 위로 올라갑니다. 게다가 위에 오른 다음부터는 날개를 쭉 펴면 활공하는 거예요. 이렇게 상승 기류일 때는 은혜의 바람이 붑니다. 이때가 부흥의 때입니다. 날개만 쭉 펴면 될 때에는 그냥 활공하지요. 이때는 은혜의 확장의 때입니다. 내 삶이 편안하게 잘 가요. 여러분, 이때를 분별하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힘차게 날개 타면서 오를 때입니까? 그러면 그 힘을 달라고, 날개에 힘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지금 여러분 도약해서 올라가고 계십니까? 은혜의 바람을 타고서 날아다니고 계십니까? 그런 그때에 맞는 것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바람을 타고 멀리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두 가지 날아갈 수 있게 해주는 방법입니다. 어떤 힘을 달라고 하느냐? 이건 여러분이 상황을 판단하셔서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단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근데 이렇게 날아다니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게 세 번째예요. 비상을 통해서 새로운 결과를 만드는 거죠. 시편 103편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앞과 뒤에 주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해놨고요. 가운데에는 그분이 하시는 일이에요. 주님은 너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분,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시는 분, 사랑과 자비로 단장하여 주시는 분, 평생을 좋은 것으로 흡족히 채워주시는 분, 내 젊음을 독수리처럼 늘 새롭게 해주시는 분. 주님은 독수리는 뭐죠? 하나님이 힘 주시는 거예요. 그 힘을 주면 어떻게 합니까? 새롭게 합니다.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느냐? 그 가운데 다 나오잖아요. 너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파멸해서 속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모든 것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날게 하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통해서 결과를 바꿔주십니다. 힘 주시면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죠. 날갯짓에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때와 활공하며 가게 해달라는 것은 분명히 다른 힘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요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바꿔주시는지 알아야죠. 이렇게 바꿔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날게 해주시는 방법. 그럼 우리도 해야 될 방법이 있는 거죠. 하나님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나른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날기 위한 방법. 비상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섬기셔야 됩니다. 31장 앞부분의 말씀을 제가 세 가지 번역본으로 나누었는데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새 번역 성경은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OJB라고 오스톡스 주이시 바이블이라고 해서 미국에 이제 유대인들이 많거든요. 그들을 위해 영어 성경입니다. Wait upon Hashem입니다. 하셴은 그 이름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자, 섬긴다는 뜻, 모신다는 뜻, 온전히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바로 뭐냐?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보십시오. 온전히 바라보십시오. 온전히 섬기십시오. 온전히 여러분이 받아들이세요. 이 앙망하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볼 때에 우리는 날아갈 수 있는 겁니다. 초점을 바꿔야죠. 날아가려면 그 날아가는 방향으로 초점을 둬야죠. 내 삶의 문제만 초점을 두고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날아갈 방향인 하나님을 향해서 초점을 두고 바라보십시오. 그래야 날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얻는다고 말합니다. 얻는다라는 것은 뭐냐? 이 뜻은 새로운 것으로, 좋은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바꿔주십니다. 우리의 부족한 힘을 하나님의 힘으로 바꿔주십니다. 우리 육체의 문제를 하나님의 영적인 해결로 바꿔주십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꿔주십니다. 이게 얻는 거예요.
우리가 초점을 바꿔야죠. 바라봐야죠. 언제까지 문제만 보다가 날아갈 방향을 보지 못하면 거기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좀 초점을 바꾸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이때 우리가 날 수 있는 방법을 얻게 되는 첫 번째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뭐냐? 비움을 통해서 비상할 수 있습니다. 비움은 떠나는 거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튜브를 좀 봤어요. 독수리가 어떻게 새끼를 기르고 하는 것. 잔인하더라고요. 과정은 제가 설명은 안 드립니다만 그 중에 뭐냐면 독수리가 어느 정도 크면은 새끼가 크면 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판단되면 이 둥지를 비우고 떠나게 막 밀어버립니다. 그러면 계속 밀다 보면 이제 막다른 곳에 몰리죠. 그러면 독수리가 날갯짓을 합니다. 조금씩 날아요. 더 크게 날고요. 그럴수록 더 둥지에서 더 떨어지게 만듭니다. 둥지를 비우게 만드는 거예요. 이래야만 날 수가 있으니까요. 신명기 보면은 독수리가 떨어뜨린다라고 말합니다. 이 떨어뜨린다라는 게 둥지에서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힘을 얻고 날아갈 수 있게 만드는 거죠. 한양대학교 유영만 교수님이 쓴 끈기보다 끈기라는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람도 어제를 버려야 오늘을 맞이할 수 있고 오늘을 버려야 내일로 나아갈 수 있다. 버려야, 비워야 새로운 것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을 비워야 됩니다. 그래야 내일이 오지요. 오늘의 작은 성공을 여러분 버리세요. 그래야 내일의 큰 성공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자연의 모든 세계는 다 똑같아요. 물은 나를 버려야만 강에서 바다로 올라가게 되지요. 나무는 낙엽을 비워야만 내년에 새 수를 띄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오늘을 비워야 내일이 오는 거지요. 새를 보십시오. 새의 그 뼈를 보면 안에가 빈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딱딱하지만 자신에게 비워야 무게가 덜 나가니까 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영적인 무거움을 제발 좀 비우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공간이 없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문제가 큰 거 합니다만 그 근심을 조금이라도 좀 비워두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도우심이 들어갈 공간이 생기니까요. 비워야 채울 수 있는데 그 간단한 것 자체도 우리는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날게 하는 방법, 힘차게 날개짓하고 또한 바람을 타고 그래서 새로운 결과에 힘을 주십니다. 우리는 무엇이냐? 하나님에게 초점을 바꾸십시오. 그리고 비우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좋아하는 분 많으실 거예요. 이 말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많은 분들이 많이 암송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이 있다, 이게 과정인 걸 알았어요. 결과가 아니더라고요. 올라가는 게 결과가 아닙니다. 31절 말씀이 전체 말씀이 이렇습니다.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세 가지 방법이 나오더라고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그 다음에 뜁니다. 지치지 않고 그 다음에 걷습니다. 피곤치 않습니다. 저 장면을 세 가지 장면 보다가 만약에 제가 성경을 고칠 권한이 만약에 있다면 저건 바꿨을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바꾸느냐? 처음에 걷다가 그 다음에 뛰다가 그 다음에 올라갈 것으로 저는 바꿨을 거예요. 왜냐하면 멋지잖아요. 좀 폼나지 않나요? 저렇게 써놓으면 막 많은 사람이 더 멋지게 기대하지 않을까? 맨 처음에 걷다가 그 다음에 뛰다가 그 다음에 날아오르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때 제가 깨달은 건 이겁니다. 이게 인간의 방법이구나. 우리 방법이구나.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에 있고 강한 곳에서 약한 곳에 있는 거죠.
시작도 중요하지만 더 관심은 끝이 더 중요한 거죠. 힘차게 도약해서 날아오르지만 결국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는 매일 독수리처럼 날아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과 함께 걷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목표, 하나님이 원하는 것, 매일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게 아니라 그냥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 걷기를 원하는 거죠. 삶이 정말 예기치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이때는 독수리 날개치며 오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 날아오를 수 있게끔, 이 지상에서 떨어질 수 있게끔 하나님 힘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곳에서 일어날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뛰는 겁니다. 끝없이 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돼요. 내게 있는 문제가, 내게 있는 질병이, 내게 있는 가족들과 수많은 일들이 끊임없이 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라톤처럼 쉴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는 거죠.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 힘 주십시오. 날개를 쫙 펴고 날아가면서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서 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근심을 조금 더 내려놓고,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내려놓고 활공하며 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때에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결국 해야 될 것은 뭐냐? 걷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거죠. 하나님, 내 일상의 삶에서 주님을 만나고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궁극적인 기도의 모습,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죠. 앞에서 나눈 기도 제목, 하나님, 이제 사방이 다 막혀 있습니다. 길을 열어주시오. 살게 해주세요. 이 고난을 이겨나갈 힘과 지혜를 주세요. 이 기도 제목 제가 기도합니다. 아마 계속 기도할 거고요. 이 기도 제목을 내신 분은 더 마음이 힘드니 당연히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갖고도 기도할 겁니다. 그러나 저는 혼자잖아요. 그 기도 제목은 각각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지금은 날개짓을 해야 될 때예요. 이 땅에서 떨어져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강력하게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그 순간이니까요. 그러나 그것을 벗어난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는 뛰어가야 될 때를 또 만나게 됩니다. 끊임없이 지치지 않게끔. 그때 하나님, 내게 은혜의 바람을 불어주셔서 날아서 갈 수 있게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멈추지 않으니까요. 그때 하나님, 걸어가면서 주님과 함께 걸을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이 기도의 말씀을 붙들고 올 한 해 주님과 함께 비상하며 주님과 함께 걷는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 하시지 않습니까? 사방이 다 막혀 있습니다. 길을 열어주시고 살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에 주님이 응답해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땅에서 떨어질 수 있는 날개의 힘을 주시고 비상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분주히 뛰며 살아가는 우리 교인들이 있습니다. 날아갈 수 있는 은혜의 바람을 불어주시고 힘차게 그 길을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한 해를 살아가며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사와디카.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 이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소망과 기도와
감사 고백도 함께 담았습니다. 또한 새해를 맞아 주님께 기도의 내용도 함께 드립니다. 주님이 기뻐 받아 주시고 주님께 드릴 것 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사방이 막힌 것 같은 나의 삶의 문제에서도 주님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비상의 한 해를 주시옵고 주님과 함께 뛰고 주님과 함께 걷는,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산업 위에, 이 나라와 교회의 미래 위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